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10절 전반부를 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10일 동안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구절에 대해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환란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기간 중에 있었던 10명의 로마 황제의 핍박을 뜻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 표현이 주는 더욱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0이란 유대인에게 끝을 상징하는 숫자다. 결국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말은 환란은 끝이 있다는 암시다. 고통이 곧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고난은 한시적임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그렇다. 고난의 강도가 하나라면 상급은 열이 될 것이며 고난의 강도가 10이라면 상급은 100이 될 것이다. 또한 10일 동안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통제하심을 암시한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하에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너무 현실만 보지 말라. 성도에게는 현재의 축복도 있지만 미래의 축복이 언제나 더 강하게 펼쳐진다. 현재 고난과 실패가 있어도 미래를 소유한 존재로서 고난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주소서. 첫째, 저의 영혼과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소서. 둘째,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가졌던 그 불타는 사랑을 저도 가지게 하소서.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종할 때는 기쁨이 넘쳐서 크게 찬송하자 한 수도사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창밖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엄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말했다. 주책을 떨어 미안하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그랬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라. 인생에는 어차피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을 이기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헬렌 켈러를 키운 앤 설리반 선생은 늘 이렇게 가르쳤다. 헬렌, 시작하고 나서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 실패해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거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을 유용한 친구 및 든든한 발판으로 삼으라. 4.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본문 10절 하반부를 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충성하면 은혜가 따르고 고난 중에 충성하면 더욱 큰 은혜가 따르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죽도록 충성하면
최상의 넘치는 은혜가 따를 것이다. 리더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가끔 인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하면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죽도록 해서 죽는 법은 없다.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려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적당히 하면 오히려 사는 길이 닫힌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기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서머나 교회는 위대한 성도를 많이 배출했다. 주후 155년에 불에 타서 순교한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 당시 성도들이 그의 순교를 막으려고 사정했다. 감독님, 이번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을 기약하세요. 그가 말했다. 여보게,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처럼 죽도록 충성했기에 그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게 되었다. 죽도록 충성하면 더욱 복된 길이 열린다. 5. 성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불안하고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한 아이가 시험 때 너무 긴장해 실수를 많이 해서 성적이 내려갔다. 그 일에 너무 집착해서 다음 시험 때는 더 긴장한 나머지 더 실수해서 더 성적이 내려갔다. 그러다가 본거사 때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노이로제에 걸렸다. 사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불안이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불안은 불신에서 온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편은 있지만 적어도 불안은 없다.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편안은 있지만 참 평안은 없다. 성도의 축복은 편안의 복이 아니라 평안의 복이다. 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잠깐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편안한 잠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라는 찬송 고백으로 살라. 그 찬양이 고난을 잠재운다. 히랍 신화의 사이렌 여신이 환상적인 미혹의 소리로 섬을 지나가는 수많은 배를 침몰시킬 때 오르페우스란 노래하는 신은 뱃사공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어서 가볍게 그 섬을 지나갔다. 영혼을 낙심시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 중에 더욱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환경을 이기게 만든다. 슬픔이 있으면 더욱 기뻐하라. 그러면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한다. 그처럼 마음과 생각에서 미리 축복된 길을 열어야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이다. 한 청년이 200불을 들고 미국에 유학 가서
30대 초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쳐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Why me? 라고 울부짖었다. 왜 제게 이런 불행이 와야 합니까? 란 질문이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불행이 온 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의문으로 시작된 기도가 점차 회개 기도로 발전했다. 계속 기도하면서 교만죄를 비롯한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하고 울면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수많은 청년을 변화시켰다. 그 운동을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Why me? 라고 부르짖었다. 그 고백은 왜 저 같은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써주십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었다. 고난 중에도 믿음과 감사와 충성을 잃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이다.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슬픈 일을 당한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다. 자, 축배를 드세.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난 친구들에게는 말했다. 이제 곧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인생은 끝없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얽혀져서 진행된다. 좋은 일을 만나면 곧 다가올 나쁜 일을 예상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고, 나쁜 일을 만나면 곧 다가올 좋은 일에 소망을 두고 자신감을 잃지 말라.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어려움은 조만간 지나간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또한 이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알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그의 앞날에는 일어설 일만 남게 된다.